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라고 이 성경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지요. 비유이긴 하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잘 돌보고 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이신 것은 맞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인도해내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냥 목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목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양과 목자가 서로가 서로를 안다. 그리고 인도한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이 선한 목자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많은 그림들, 아마 이런 그림들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목가적이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 또 맑은 물에 그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슬라이드들 3장 정도 준비했는데 다 보시면 이런 정도들의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양을 치는 목동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더군다나 요즘 한국의 대관령이나 이런 데 말고 여기 아이오와 이런 데 말고 팔레스틴, 유대 땅이나 터키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제가 사진을 몇 개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목가적이지도 않고 전원적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우리의 예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건 맞는데 예수님과 그 목자와 그 양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제가 만나본 많은 교인들이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임원들이 있어야 되고 매끄러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야 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 보면은 프로그램이 참 많지요. 물론 일주일 내내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교회를 많이 사용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더군다나 이런 유학생들 교회, 유학촌에 있는 교회들은 맛있는 음식,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심때 밥하고 김치 하나 있을 때 하고 밥하고 불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할 때 하고 목소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다른 거 여러분 아시나요? 막 목소리가 이렇게 하이톤으로 떠다닙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는 뭐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에는 이런 조직과 제도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실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해야 돼, 더 말씀 읽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더 뜨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의 생명력은 영성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 강조를 두시는 분들입니다. 임원회를 잘 조직하고 훈련하고 일련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잘 발전시켜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영성이 필요 없다고는 말씀하시진 않지만 교회는 조직과 제도가 잘 갖춰져야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은
식당에 가면 짬뽕을 먹거나 짜장면을 먹거냐라고 똑같은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틀리거나 맞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교회가 비상하기 위한 두 개의 날개, 영성과 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난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10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양도 이에 호응해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도 맞고 우리가 양인 것도 맞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5장에 가면 참포도나무 얘기가 있죠. 이 다음 주 성경 본문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는 누구고 너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말로 하자면 일관되게 예수와 교인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과 교인들의 관계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을 저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과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관점과 사도 바울의 관점, 이 두 관점을 비교해봅니다. 사도 바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으셨어도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 몸이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한 몸, 한 교회, 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를 갖고 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눈 보고 귀 보고 또는 발 보고 다리 보고 손이나 서로 각각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지 말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셔서 하나이시듯이 우리는 그 머리에 속한 각각의 지체고 몸인데 손이 발 보고 너는 필요 없다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 한 몸이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면서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의 강조점은 그런 지체들의 다양성, 여러 가지 은사,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교인들 각 사람이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분명히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님과 교인들 각자의 긴밀한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는 다른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요한복음의 문제의식, 사도 요한의 문제의식은 이렇다고 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갔는데 그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래서 점점 그 제도와 조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보수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바른 성장의 방향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초대교회의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뭐 이거는 자세하게 한 건 아니니까 그냥 큰 틀을 보자면 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였겠죠.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건물도 물론 조직도 없었지만 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제자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모임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동체고 개방적인 공동체였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우선적이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관계에 말씀드리자면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도 예수님과 긴밀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박해를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를 했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각각 지역으로 나눠져 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서 차별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좀 늦게 오니까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봉사하는 일을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이 7명의 사도들은 다 헬라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을 챙기라고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집사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다가 박해를 받고 각 지역에 흩어져 나가니까 여러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작은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유한 공동체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마가 공동체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여전히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살려고 했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각각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의 역할을 따라서 그 교회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전후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 감독, 장로, 집사라고 하는 서열이 생깁니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요즘 목사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관리하고 통관하는 그런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의 다양성이나 예수님의 친밀성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장로와 감독의 가르침, 교회 운영의 중심,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교회의 규칙, 교회 직제, 그리고 감독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집사 밑에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하 계층적인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도화되고 보수화되고 교회 기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에 들어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감독과의 관계, 장로의 관계가 더 중요해져서 감독이 곧 교회다, 교회가 곧 감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 이게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지만 가톨릭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위에 교황님이 가장 위에 있는, 그리고 교황님의 말씀은 교황 무호설이라고 해가지고 교황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고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1단계, 2단계 교회와 이렇게 감독과 장로들의 가르침이, 교회 운영을 위한 가르침이 더 우선시되고 100년, 200년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교황의 가르침이 교회의 전적인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런 교회.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이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전후에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0년이고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입니다.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교회는 이렇게 제도화의 맹아,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렇게 발전해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요한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까 그런 교회가 발전하는 관계를 보면 교회의 장로나 감독이나 교회의 그 평신도들의 관계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교인들 각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져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이지리아를 가봤는데 나이지리아 인구의 한 40몇 프로가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연합감리교회는 작은 교단이 한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와 의료,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가서 보면 교회의 제도나 조직은 아직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뜨겁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생명력 있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국 감리교회는 뭐 1900년대, 1800년대 이런 데는 비교할 것 없이 6.25 전쟁 이후만 해도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교회 성가대도 없었고 주일학교도 그냥 뭐 없었고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도 부족했지만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를 지나서 한국 감리교회는 제도화와 조직이 영성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도와 조직과 운영이 교회를 발전시켜가는 동력입니까? 아니면 기도와 성철과 묵상과 예배 이런 영성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까? 교회 발전 단계에서 보았듯이, 또는 나이지리아 교회나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 보았듯이 영성보다는 제도가, 영성보다는 조직이 앞서가고 그것을 교회를 운영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조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떨까요? 저는 뭐 다른 교회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에임스에 있던 교회하고들 그 교인들에게도 말씀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자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하드웨어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참 좋고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 봐라, 우리 교회는 말이지 잔디밭과 주차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관도 있다. 그게 없거든요. 하드웨어도, 건물도, 또는 교회 조직과 제도도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2년, 3, 4년의 과거 짧은 역사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켜 보시죠. 어떤 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주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그 존재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긴 테이블에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게 사실적인 보증을 해보면 몇 가지 굉장히 좀 틀린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앉을 때 저렇게 테이블에 앉으셨지도 않았을 거고, 자세히 보시면 최후의 만찬이 저녁 때 밤에 이루어졌는데 창문이 굉장히 밝지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후의 만찬,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후의 만찬 사진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맨 마지막에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등장합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인데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사람은 누구지?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신호를 준 정도, 그런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자는 19장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인데 다른 모든 제자는 다 도망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이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두덩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달려가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갑니다. 근데 먼저 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달려갔으면 저 같았으면 먼저 봤을 텐데 그러진 않는군요. 이상하죠.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근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죠. 근데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누군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요. 더군다나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제자를 통해서 이 요한 공동체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치 베드로와 경쟁하듯이, 또는 어떤 때는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고 통찰력이 좋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시켜서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요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요한 공동체보다 30년, 40년 전에 존재했지만 사도로서의 12명의 제자의 대표로서, 그들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요즘 말로 하자면 주류교회, 그것을 학자들은 사도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앞서거니 줄서거니 하고, 때로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더 예수님을 잘 알아보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저자는
요한 공동체는 규모나 역사나 명성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그 교회보다는 후발주자이고 뒤처지고 규모는 작지만 신앙의 순수성에 있어서는 신앙의 생명력에 있어서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 그 13장, 19장, 20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도적인 베드로보다 예전에 베드로보다 더 친밀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그 규모나 이런 외관적인 모습에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좀 열악했지만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과 생명성에 있어서는 사도적인 교회들보다는 더 앞선다고 자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지요? 다른 교회 보면 굉장히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순수성이나 신앙적인 생명력에 있어서나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고 크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는 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은 기존의 교회를 기성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교회 갱신의 목소리를 내보입니다. 교회는 이미 이 요한 공동체가 됐을 때는 그 안에는 집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이런 제도화되는 그런 보수화가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 교회의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 주님과 신앙적인 관계,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그렇게 서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로 다시 성장해야 된다. 다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근데 작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수에 적은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작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때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아졌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 건물들을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더 귀찮지요. 저도 교회를 리모델링 하고 왔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럴 때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수는 적지만 힘은 강합니다. 그 내적인 결속력, 신앙의 순수성은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신앙적인 순수함에, 신앙적인 열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라 교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야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물론 마찬가지로 제도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 조직이 잘 운영해가도록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건물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조직성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성도들 간의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맺는 그런 관계하고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지금 앞서고 있는가. 그래서 뭐 수로 얘기하자면 우리 영적인 생활이 51대 49, 60대 40이면 더 좋지만 최소한 51대 49라도 그래서 영적인 면이 조금 더 앞서가야 저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밥 먹는 걸 좀 줄여야 될까요? 임원회의 좀 줄일까요? 아니면 여성교회나 조직들 좀 없어요. 때로는 어떤 때 보면은 교회에 와서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회의하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예배 드릴 때보다도 회의할 때 더 진지할 때도 있어요. 이걸 줄여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줄일 수 없다면, 회의하고 밥 먹고 이런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걸 줄일 수 없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의 교제와 영성보다, 교인들 간의 교제보다 영적인 생활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보자.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길하는 것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기준에서 뭐 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 조금 더 늘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조금 더 늘려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나 캠퍼스나 연구실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이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의 성경 본문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영성생활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고 배우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짐으로, 수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 아닐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힘있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에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과 결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